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공부하고 있고요. 자꾸 그저 공부 외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러니까 이 시간 외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그런데 좀 더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 서울 가서 또 하나의 초전법륜 구차제주를 강의를 했어요. 90분짜리 수업 하나 그리고 대략 한 120분 정도 되는 수업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좀 법우님 한 분 질문 문답 이제 그분이 요번 이제 구차제주 수업 동영상을 보고 이제 댓글을 좀 다루셨는데 조금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동영상은 구차제주 1-1 개요, 공부 배경과 개요 차례, 깨달음의 길, 본질은 느낌이다 라는 동영상이죠. 법우님이 이렇게 댓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동영상에 대한 이제 이분의 말씀. 스님의 아주 좋은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다 수긍합니다. 다만 저의 약간 다른 부분의 의견을 말해볼까 합니다. 역시 토론이 아니라 제 의견 지시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 수긍한다라는 말하고 약간 다른 의견하고가 이게 좀 매치되질 않아. 이런 말씀이에요. 깨달음에 선정이 필요하냐 해서 당연히 선정이 있으면 좋겠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선정이 있으면 좋겠지요 라는 것은 선정이 있으면 더 좋지만 선정 없이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 어제 우리가 이건 지난 토요일 구차제주 라는 9단계의 삼배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런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선정이 필요하냐? 이제 선정이 하는 게 이제 벌써 좀 중국화된 표현이죠. 사실은 자나라는 말하고 정, 사마디하고의 이제 번역어가 다른데 이제 중국에서는 선정이란 말로 표현을 해서 사실은 이게 자나 선을 말하는 건지 사마디 정을 말하는 건지 애매함. 그리고 이제 이번 서울 법배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지만 보면 그냥 경의 의미 그대로는 무색계에 대해서 공무변처 이러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공무변처 정, 식무변처 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그러다 보니까 9단계의 머문을 구차제 정이라고 삼배로 표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수멸이라고 하는 상수멸이라는 이제 그 경지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또 중국 번역에서는 상수멸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멸진정 이렇게 표현을 해. 약간 그 정이란 말을 중국 번역가들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선정이 필요하냐? 해서 당연히 선정이 있으면 좋겠지요 라는 것도 좀 그런 유사한 표현이다 생각이 돼요. 이건 원어로 치면 자나면 자나고 사마디면 사마디지 자나 사마디 이렇게 선정이라는 번역은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경전에 그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시를 합니다. 선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과 다른 선정 없이 깨닫는 이런 이야기들 해서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자, 그래서 보면 첫째가 1번 장대 타는 젊은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높은 장대 끝에 있는 상태에서 땅에 있는 부처님이 단 두 마디 한 문장의 말을 하니 즉시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일 빨리 깨달은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읽고 기억이 왜 안 나죠? 법부님은 장대 타는 젊은이에 대해서 부처님이 밑에서 단 두 마디 뭐 이런 경을 본 적이 없다. 생각이 안 난다 이거지. 네, 저는 법부님도 생각 안 나죠. 장대 타는 젊은이라는 표현은 기억나요? 그 뭐 누가 공중 누가 짓는 아니 그보다 네. 그 보면 47번 상류다가 영처 상류다잖아. 거기 보면 47번 상류다 19번 세다가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나무 고개를 하는 스승과 제자에서 이제 제자가 고개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위에 올라갔어. 스승이 밑에서 너는 나를 지켜라, 내가 너를 지킬게 이래 하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님. 스승님은 스승님을 지키시고 저는 제가 지켜야 합니다. 이런 대화. 요게 이제 사띠의 확립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뭐 법부님도 잘 못 들어보셨지만 나도 요런 장대 따는 젊은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으로는 이 경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이 법부님은 어떤 경을 가지고 그렇게 땅에 있는 부처님이 뭐 말을 하니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는지 경전 근거를 지시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지적되어야 돼요. 경이 지시 못하면, 그러니까 경이 지시되지 않으면 법은이고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뒷바비구니 사건에서 열반경엔가 나오는 것으로 그 비구니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선 상태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서서 앉는 동안에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뒷바비구니는 잘 검색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뒷바라고 하면 이제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달아 아라한이 된 비구 이야기가 이제 경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유율장에 나오지. 있어. 그래서 그 불과 관련한 신통을 발휘하는 이런 이제 뒷바 비구 이야기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뒷바 비구니 사건 들어본 바 없어. 열반경엔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공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죠. 뭐 법부님 들을 테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공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 지적하고 싶고요. 3번 초전 법문 근처 사건들 해서 초전 오비구 야사와 그 친구들 놀러 나온 젊은이들의 경우도 해피스님 말씀처럼 어떤 선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경전상으로는 법문을 듣고 깨달았지요 이렇게 나와요. 초전 오비구라는 건 무슨 얘기죠? 나는 오비구겠죠. 그래. 그 다섯 비구에게 부처님이 초전 법륜을 하지. 초전 법륜의 과정이 전법륜경을 설하고 전법륜경에 의해서 법안이 생기고 그러면 이어서
무아상경을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이어서 여무, 이탐, 해탈, 해탈직연의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이 되죠. 깨닫죠. 사실은 이제 요런 이야기 때문에 요번에 이 책 구차지주를 강의하면서 또 하나의 조정법륜 한 게 바로 고 다섯 비구가 최초로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보디왕자경하고 덧경에서 2명을 가르칠 때 3명이 가서 탁발을 해오면 6명이 먹었고 3명을 가르칠 때 2명이 탁발해온 것으로 또 6명이 먹었다 라고 해서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에 의한 그 깨달음의 과정이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그렇게 법문이 그 진리로서의 깨달음의 과정이 설해지면 그것을 불특정의 시간 동안 탁발해 온 것을 같이 먹어가면서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지도한 이제 요런 과정이다. 그런데 마침하니까야 26 덧경에서 보면 그 상황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에게 여기 이제 5 비구가 아니라 이제 그 설법 자리에서 그러니까 덧경이 설해지는 자리의 비구들이죠. 그들에게 구차제주를 부처님이 설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의 의도를 볼 때 부처님이 이렇게 불특정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공부가 지도된 그러고 구차제주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둘이 탁발한 곳으로 셋이 먹고 뭐 이런 불특정의 시간 동안에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지도해 그러니까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이를 지도함으로써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이 이끄는 이런 깨달음을 구체적 액션으로 실현시켰다. 근데 요렇게 이제 나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차제주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보부님이 어떤 논문에 의하면 구차제주 중에 어디는 니간타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차제주 자체를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의 논리를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불특정의 시간 동안 그 2개의 경으로 이끌리는 것을 구체적 액션으로 지도한 이것이 구차제주로 제시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초전법륜 그죠? 진리로서 이끌어가는 이루는 과정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양면으로 초전법륜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책으로 제목을 잡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 약간 이 법부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초전법문 근처 사건들 해서 초전 5비구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함께하는 5비구 그 얘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야사와 그 친구들 놀러 나온 젊은이들 경우 이렇게 나와요. 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사고니까. 기본적으로 율장에서 비구 227개를 설명하는 마하위반가, 비구니 311개를 설명하는 비구니 위반가, 그리고 사부니까야,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 중에 단면바다, 법구경하고 수타니바다 요걸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뭐 말하자면 1차 결집된 경들 이렇게 이제 공부의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2차 결집에만 가도 2차 결집만 가도 벌써 물론 이제 1차 결집도 정확하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만에 1차 결집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딱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초의 결집보다 더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다른 교재는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들을 꿰어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배워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서 이 범주가 그죠? 다시 말하지만 마하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사부니까야 수다니빠따 담마빠다 요만큼이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이 안에서 어떠한 주제든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의 길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어부님이 못 들어본 게 당연한 게 야사와 그 친구들 놀러 나온 젊은이들 이런 에피소드는 율장 중에 대품, 소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장 중에 이제 세 번째 책이 대품이야. 그리고 네 번째 품이 소품이고. 그런데 요 대품에서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부터 나중에 그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 500명의 비구와 250명의 비구가 되나 함께 부처님한테 와서 1200 그러니까 그 전에 까사빠 삼형제의 1000명의 비구와 합해서 1250명의 비구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가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이 주제들이 이제 대품의 뒷부분, 소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 율장 대품에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무화상경까지 알고 있는 5명의 비구, 이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한 이후에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와서 부처님한테 비의해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고 또 그 친구들 친구들 4명이 또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명이지? 처음에 이제 5 비구 야사 그 친구들 4 친구들 5인가? 하면 11 그리고 또 그 소문을 듣고 50명의 친구들이 또 찾아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60명이 돼. 그러니까 맞다. 5 비구 야사 4명의 친구 10명이 되고 그 다음에 50명이 와서 60명이 돼. 그러면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생겨나는 거야. 우리가 그 마라의 덕경 2번을 통해서 전도 선언을 하잖아. 그 전도 선언이 뭐 우리가 그냥 경에 의해서 보면 부처님이 5 비구를 아라한을 성취게 하고 이제 6명의 아라한이 생겨난 상태에서 가자 이래 가잖아. 율장 대품에서는 부처님을 포함한 이렇게 5 비구, 야사 4명의 친구, 또 50명의 친구. 이래서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을 때 전도 선언을 하는 것으로 나와.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이제 30명의 비구인가 뭐 이렇게 또 좀 이제 젊은이들 놀러 나온 젊은이들 요거는 경 중에 한 군데 있어. 뭐 그러한데 요 이야기는 뭐야? 율장 대품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율장 대품이
일착일집에 속한 것이냐 하면 그러지를 못해요. 이제 대품과 소품이 그 세트로 구성된 거거든. 율장 소품의 끝에 가면 소품 마지막에 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이렇게 2차 결집이 진행되었다. 율장 소품 줄 나왔고 자체가 우리는 2차 결집 이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 왜? 그 책 안에서 2차 결집 내용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으로의 1차 결집 이 기준을 우리는 뭐 공개적으로 뭐 이 기준을 우리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열어버리면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하지 않은 가르침하고 엮여버리는 거야. 엮여버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이미 후대의 교재들이 와가지고 간섭을 해버린 상태에서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해도 여기 보면 다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딱 그 얘기잖아. 구차지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깨달음의 길이라고 니카야가 말을 해주고 있다고. 그런데 바로 율장 태풍까지만 가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합산을 하면 깨지잖아. 곤란하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의 기준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법부님은 초전 5비고 야사와 그 친구들 놀러 나온 젊은이들 그런데 그 이 중에 약간 그 야사와 그 친구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놀러 나온 젊은이들도 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야.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공부의 기준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에 대한 공감 가운데 토론합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 공부의 기준 안에서 토론이 돼야 되지. 기준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자면 그건 우리랑 토론할 게 아니야. 그 범주를 공부하는 잘하시는 아무개 스님 같은 뭐 그런 분들하고 같은 공부의 범주를 놓고 거기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이래야지. 우리처럼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부에 와서 공부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비 스님 말씀처럼 어떤 선정이 있은 것은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경전상으로는 법문을 듣고 깨달았지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초전 5비구도 경전상으로는 법문을 듣고 깨달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에 의해서 번뇌대한 아라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한 5비구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분들도 경전만 가지고 보면 법문을 듣고 깨달았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나요? 동의할 수 있을까? 최소한 그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여실지견을 이끌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색수상이지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는 성스러운 지자는 염호한다. 염호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하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태어나면 다 했다 해가지고 팔지경까지를 이게 지금 동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염호하고 이탐하고 해탈하고 해탈지견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그 부분도 의미를 따지자면
듣는 순간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라는 게 소아까또 바가왔다 담모 산디 띠고 아까알리고 에이 빠지고 아까알리고가 뭐야? 시간을 넘어선 법이잖아.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사실을 제시하고 있지 거기에 시간성으로 제약되지 않는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런 진리를 설하는 자리에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깨닫기 어렵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접근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넘어선 법이기도 한데다가 그냥 뭐 말 자체만 경에 있는 말 자체만 봐도 부처님이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여실직연하자. 그러면 그렇게 여실직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염호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탐의 과정이 있고 이탐함으로써 해탈하고 해탈직연한다. 이거를 그냥 염호하라고 했으니까 이탐하라고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깨달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수행이 문장상으로도 그러지 않죠? 수행이 그 과정에 네, 엄청나게 다르죠. 그치? 문장상으로도 그러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법부님은 그러니까 여기 법부님은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의 의미를 직접 경에서 확인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제기 또는 토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이제 이건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다 합니다. 이런 게 아닌가 합니다. 이런 식의 토론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침에서 진리를 공부하는 자리에 토론 자세로는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스님께 물론 뭐 다 좋아요. 그럼 어쨌든 하여간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이 공부의 기준에 대한 공감 밖의 이야기로 토론을 하자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내가 지금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바히야,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수행자. 이분도 법문을 길거리에서 잠깐 듣고 거의 즉시 깨달았지요. 이렇게 나와요. 바히야 존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히야 존자가 누구냐 하면 두 개의 경에서가 나와. 그 바히야 보면 우리 저기 마지막에 앙구타라니까의 하나의 모음에서 아까 왔고가 되죠. 에따 닦아 왔고. 그래서 으뜸품. 그래서 비구 중에 어떤 측면에서 으뜸인 비구는 누구? 이럴 때에 보면 비구들이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실다운 지혜의 빠름의 측면에서 으뜸은 바히야 다루찌리야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바히야 존자라는 분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다른 경우도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경에는 없어. 법부님,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 요거는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될까? 뭐는 느린데 실다운 지혜는 빠르고. 그래, 우리가 앙구타라니까 관통법회에서 내세 모음에서 보면 실천품의 경들이 있잖아. 그 실천품의 경들에서 보면 이제 네 가지 실천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기본이 뭐야?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의 네 가지 실천을 설명하는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수행이 그래 타고난 탐진치가 강해서 괴로운 가운데 공부하는 수행하는 사람이냐, 타고난 탐진치가 약해서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수행자의 수행의 방향이 괴로운 수행이냐 행복한 수행이냐 요 한쪽하고 그 다음에 실다운 지혜가 빠르게 나타나느냐 늦게 나타나느냐 요거는 5가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잖아. 요렇게 그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느낌의 측면에서 고화락 그리고 또 5가지 기능의 측면에서 빠르다 느리다 요거를 그 몇 가지로 이제 복합해 가지고 이게 경이 10개, 그러니까 한 품 10개의 경 중에 몇 가지 예외 다른 주제가 좀 나타나는 거 말고는 몇 번 반복해서 상세하게 요 얘기를 해주잖아요.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측면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이야 다루 찌리야 존자가 비구제자 가운데 실다운 지혜의 빠름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5가지 기능이 아주 빠르게 힘이 있어졌다, 닦아졌다. 이런 그 실천품에서 말하는 4가지 실천을 구성하는 중에 실다운 지혜가 빠른 요런 수행자의 입장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5가지 기능. 아니 그거 말고 거기에 주해가 달려 있어. 그 주해에 보면 어떤 예 기억하실 거야. 그 바이야라는 이가 상인이야. 상인이어서 이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다니는 인데 그게 8번째인가 했을 때 이제 그 배가 침몰하고 겨우 살아남았어. 완전히 이제 배가 침몰했으니까 알거지가 된 상태로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 그 말하는 그 뭐라 했어?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수행자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됐으니까 나무 껍질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이제 두른 거야. 그리고는 이제 국어를 하듯이 이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우와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 대단한 수행자인가 봐. 이래가지고 아르한인가 봐.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기억하기로 나도 그 내용을 이제 보아 알죠. 내가 기억하기로 이 사람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부추겨 주니까 내가 정말로 아르한인가? 이제 이런 과정이 나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한테 그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한마디 듣고 깨달았다 이런 거야. 이게 이때가 뭐부님 이거 경전 이야기야. 누군가가 그 바이야 전자가 실다운 지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라고 하는 안긋다라니까야 이 으뜸품의 한 경에다가 주해를 달아놓은 거야. 누군가가 거기에 상상력을 우리 왜 저 법구경도 보면요. 법구경 423개인가? 1개인가 이제 그 개성이 있잖아. 우리가 그 공부 다 했잖아요. 법구경 주석서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은 법구경 주석서가 법구경인 줄 알아. 그 법구경에 보면 이러한 그 에피소드들. 사실은 누군가가 법구경의 개성 423개, 1개를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소설을 쓴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그 어떤 이 개성들이 이런 일화 가운데에 설해졌다 하고 소설을 써놓은 거야. 법구경 주석서라는 게. 그거 경 아니거든. 법구경은 그냥 개성만.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아침 독송 시간에 그거 하여간 8개월 걸려가지고 끝냈잖아. 그 개성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 네. 근데 그거를 소설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법구경 주석서라고? 근데 사람들은 더구나 이제 이게 뭐 저 남쪽 나라들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법구경 주석서가 번역이 돼 있어. 스님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해서 번역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법구경 주석서가 법구경인 줄 알아. 법구경에서 이렇대. 그거 좀 따져봅시다. 하고 법구경을 찾아보면 없는 이야기야. 이런 거 많아. 지금 여기서 이제 나무 껍질 옷을 입은 수행자, 바히야근자. 글쎄, 이 얘기가 경에는 없어. 네. 근데 이건 경에 그 주해로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잠깐만요. 35에 89. 요건 참 내가 번역을 안 해놨더라. 근데 요것도 보면 무상한가? 괴로움인가? 이제 요렇게 나가는, 원전이 고래 나가는데 내가 번역을 아직 못 해놨어. 그 번역 못 했으니까 지금 뭐 말하기 그렇고. 질의응답으로. 질의 응답으로 설한 법, 이래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경이 47에 15번. 47에 15번 바히야경은 있어. 근데 이 바히야경에서 뭐 아무래도 그 같은 바히야 존재라고 봐도 되겠지? 이랬을 때 이 바히야 존재가 부처님한테 와서 경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제가 혼자 머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바히야요. 개가 청정해지고 견해가 올고자질 때 그때 사념초를 닦을 수 있다 하고 사념초 수행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요런 경이거든, 바히야 경도.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좀 그래. 근데 어쨌든 그 경과 상관없이 실다운 지혜의 빠름의 측면에서 으뜸은 바히야 바로 찌리야이다라고 으뜸품에 나오는 거, 요거는 경에 나가. 근데 실다운 지혜의 빠름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실다운 지혜의 실천이라는 부분까지를 이해하고 볼 때 굳이 주해가 말하는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어. 이것도 삼매 없이 깨달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500명의 비구 중 320명, 64%. 요거 생각나는 거 있죠? 네. 64%, 320명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 당면 해탈자, 해탈자. 자, 그래서 320명, 64%는 선정을 통하지 않고 지혜에 의해서만 아라한이 되었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해탈자.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해탈자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치? 네. 그게 답이죠. 아니 이거는 내가 딱 요 말씀을 보고는 하기사 내가 그때 이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80번 외카나사경이잖아. 외카나사경에서 해해탈자라는 이 개념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외카나사경을 통해서 해해탈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경에서 뭐라 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그대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이게 수시마경이라고. 수시마경에서 수시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외도 유행승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부처님 제자들 비구들한테만 탁발을 해주기를 원해. 아무래도 기왕이면 더 훌륭한 사람들한테 탁발하고 싶지.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못 살겠다. 야 우리가 저 사문 고타마의 상가 안에
스파이를 좀 보내보자. 그래서 법을 도둑. 사문보따마의 법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도 사문보따마의 법을 닦는다고 이래 하면 우리한테도 탁발을 잘 해주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수시마라고 하는 외도 유행성의 제자 한 사람을 부처님한테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수시마가 가짜로 출가를 해. 법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제자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깨달았다라고 무위의 알물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는데 다라고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신족통, 신통도 없어. 천이통도, 타심통도, 전생을 뭡니까? 숙명통도, 죽고 떼어남을 뭡니까? 천안통도. 이게 다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존재들은 이렇게 신통을 다 갖추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들이 구모 어쨌든 우리는 깨달았어. 이래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수시마가 부처님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아니 부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신통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비구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말이 됩니까? 못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수시마 존자에게 쭉 법을 설하는 거야. 무상고 무화와 연기와 이렇게 이제 법을 쭉 설하면서 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번뇌를 부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데 여기에 다른 신통력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 필요성을 말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늘을 나는 사람도 아니고 전생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번뇌가 다 부서져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이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오직 번뇌를 부수는 이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죠? 그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의해서 깨달은 그 아라한 늘 해해탈자 이래 부르는데 그 해해탈자가 누구냐라고 정의해 주는 경이 있잖아. 바로 해해탈자 경이라고. 그 해해탈자 경에서 누가 해해탈자냐라고 할 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래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을 한다. 해서 제2선 해가지고 상수멸까지를 단계적으로 9단계의 삼매를 토대로 머물면서 번뇌를 부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모아 번뇌다가는 이런 사람이 해해탈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해탈자다라고 다른 신통 다 필요 없이 해해탈자의 하나의 길로서 가면 된다. 다른 거 더 해도 좋지. 그러나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어쨌든 깨달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요거 하나야. 해해탈자의 과정. 누진통. 그렇죠. 번뇌를 부수는. 근데 그 해해탈자의 길이 구차제주에 의한 깨달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고. 사실은 내가 이제 이 법부님 요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지 한 게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해가지고 80번 외카나사 경을 공부하고
그 경을 통해서 해해탈자가 참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숙주명 전생도 보지 못하고 천한명 주꽃대열함도 보지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오직 누짓 번뇌를 부숨으로써 완성하는 직접하는 길. 그래서 깨달은 해해탈자. 이런 일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외도들한테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길은 부처님한테밖에 없는 길이거든.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럴 때, 당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말하자면 수심화란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사실은 해해탈자가 깨달음의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랬을 때, 내가 기억하실지 몰라. 내가 뭐 지금 뭐 스님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나하고 아주 가깝고 뭐 한국 불교에서 활동이 많고 공부 많이 하는 분이야. 그 이가 나한테 따지느라고 전화를 한 번 전화해서 막 할배지님 틀렸다고. 아니,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스님이 경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해해탈이라는 거하고 해해탈자라는 거하고가 개념이 달라. 해해탈자는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는 내용이야. 해해탈은 이런 거고 해해탈자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요. 한참을 이야기를 전화를 끊었어. 또 전화가 왔어. 해비스님 그거 아무리 해도 그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어.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이 스님이 미안해 스님, 내가 이제 알겠어 하고, 사실은 해해탈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경전 정의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스님도 한국 불교에서 자기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자기대로의 공부 과정이 얼마나 또 확고하게 있었겠어요. 자기의 그 과정이 확고한 만큼 해해탈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개념 하나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의 통화를 통해서 근 2시간 대화를 하고서야 미안해 스님, 이제 내가 알겠어 그랬거든. 근데 뭐 이제 이 법부님이 그동안 우리가 그 함께 문답한 내용으로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부의 중심 자리를 니카야보다는 아함에 두고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공부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어떤 기준 안에서 답이 찾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접근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거에서는 이렇게도 있고 어떤 거에서는 이렇게도 있고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명확하게 접근이 안 되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이 법부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한국 불교의 대부분이 이제 좀 그러하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스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한국 불교에서 뭐 나하고 견질 수 없게 유명한 사람이지 뭐. 그런데도 그 사람도 이렇게 해해탈자라는 개념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나하고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결국은 그거를 이해했거든. 그러니 이게 뭐 한 말이 그래. 그 스님도 공부의 관점이 밖에 있다 보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그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고.
거기도 그랬는데 여기 이제 법부님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일은 좀 어려울 거다 생각하면 지금 이 질문 500명의 비구 중 320명 64%는 선정을 통하지 않고 지혜에 의해서만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경전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 경전 제목이 뭐죠? 해석할자 경을 가야죠. 그거 말고 요거 500명 중 320명 64% 경 이름은 몰라요. 경 이름이 자자경이야. 맞아요. 자자경, 그러니까 안거를 마친 날 자자하려고 모였을 때 부처님이 여기 있는 500의 비구 500의 아라한 중에 양면의 탈자가 12%. 60명 12%, 60명 이래야지만 우리가 12% 이랬지. 육신통 아라한이 육신통 아라한 60명 12%, 3명 아라한 60명 12%, 나머지는 모두 해해탈자 320명 64%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바로 물론 이제 자자경의 말씀은 그때 부처님과 함께 하던 500의 아라한 이런 특정 상황일 수 있지만 다른 경들에서 이 주제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특정한 숫자가 그대로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 안에 보편적인 64%, 50.01%만 돼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도 되고 결정되는 거잖아. 결정력이 있잖아. 64%면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러니 64%가 해해탈자로서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 안에 보편적 깨달음의 길은 해해탈자의 길인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함을 갖지 못한 후대의 교재들이 방금도 그 스님도 2시간 가까이 걸려서 해해탈과 해해탈자가 다르게 정의되는 거 이런 부분을 받아들였지만 후대에 교재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해해탈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삼매의 습기 없이 무상고 무아를 창견해서 깨달은 삼매 없는 깨달음 해서 삼매의 습기가 없는 깨달음 이러니까 습기가 없다 해서 마른 윗바사나로 깨달았다. 또 사마타 없이 순수하게 윗바사나만으로 깨달았다 해서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라는 경에 없는 표현을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해탈자는 삼매 없이 깨달은 자다. 이게 전승되어 오는 이 해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님이 320명 64%가 해해탈자니까 삼매 없이 깨닫는 것이 보편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당신 공부의 기준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설하신 그대로의 공부에 접근해야 내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결실이 분명해진다 라고 판단하면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이 기준 안으로 공부의 범위를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야. 아니 히디가 그분이 우리 살아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30년은 공부하자 했지만 사실은 30년 공부가 긴 공부도 아니지 해야 할 거에 생각하면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외길로 접근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가는 수행에 더해서 벗어나는 수행으로 정말 다시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규자를 선언할 거고, 얼마까지를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가낼 수 있겠냐고.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사실은 다른 문제 아니야. 눈이 나쁜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서랑 가르침이 알려주는 결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밖에서 말하자면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결론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 이렇게 가가지고는 얼마만큼 내 공부가 나아갈 수 있겠냐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 현명함의 문제야. 자,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법부님이 그 320명 64%가 선정을 통하지 않고 아라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해탈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자자경의 설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거는 이 법부님의 탓이 아니야. 세상의 불교가 해해탈자의 정의를 읽어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참 부처님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부처님 후대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그 경에 없는 표현, 마구니 이뻐서나 순수 이뻐서나 이런 관점으로 경을 오해하는 그 전통에 묶여버린 거지 뭐. 그런 전통을 세운 사람들부터가 잘못된 거지. 여기 법부님이야 뭐 공부를 그러냐 열심히 공부한 거죠.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만났으니까 내가 오늘 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애가 법부님이 공부를 참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 공부의 기준이라는 쪽으로만 시각을 맞출 수 있다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내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법부님들은 딱 그 320명 64% 해해탈자 구차제주에 의한 깨달음 이거 그냥 딱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똑같은 경을 가지고 선정을 통하지 않고 지혜에 의해서만 아라한이 되었다고 경전에 나오네. 사실은 경전이 어디가 그 말을 해? 경전은 320명 64%가 해해탈자라고 말하고, 해해탈자는 구차제주에 의한 9단계의 삼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에 의해 깨달은 사람들이 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죠? 이런 부분은 이건 방법이 없어. 법부님이 깊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참 진짜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그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 뭐 나보다 법문이 훨씬 높은 분이죠. 해필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게 맹구우목의 기회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아이고 스님 말을 못하겠더라. 참 근데 그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가 뭐냐 하면, 이미 오랜 세월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해필 스님하고의 공부를 함께 하면서 이 공부가 참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어서 내가 끝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간 공부했던 것하고의 이 차별, 무엇보다도
이게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이어서 향상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이다. 그렇게 되면요. 맹구목이 뭐야? 거북이가 말하자면 한번 축생에 떨어진 자가 인간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100년에 한 번씩 그 숨쉬러 올라왔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지의 구멍에 모가지를 딱 들이밀고는 휴 쉬는. 이게 말은 안 맞지만 거북이가 물속에서라고 물 밖에 나와 쉬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맹구목이라는 이 비유는 유명하잖아요.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데 나는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스님이 이 공부를 만난 것을 맹구, 우목 때 비유해서 당신의 그 마음을 공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로 법부님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정말 공부 잘해야 돼. 여기 이제 우리 법부님도 나는 어쨌든 지금 벌써 여러 번을 그 법부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완전히 이 의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수업을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대신하고 있잖아.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법부님이 계속 이 공부에 대한 다른 시각에 의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실 이거는 별로 도움이 들게 되지 않는 거야. 그보다는 아이고 내가 이제라도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정확한 성과를 거둬야겠구나, 올려야겠구나 라고 자기 공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공부하는 분들한테 우리 공부만 옳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부님이 지금 짧지 않은 시간을 계속 그 의견을 제시해주는 이런 현상은 법부님이 이 공부에 공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기왕이면 다른 관점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 범위 안에서 아이고 예를 들어서 해해탈자 이러면 참 해해탈자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스님 그 해해탈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 하시면 내가 직접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한테 이미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얼마나 있어. 맞지만 이까야 80번 외카나사경 법회 동영상 나는 링크만 해드려도 되잖아. 그렇게 사실 이 공부에 전격적인 공감으로 합류하는 것이 옳지 계속 제3자적 입장에서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별 득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자자경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수심화경 거기는 선정을 통하지 않고 법문, 경, 무화설과 12연기만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부처님이 직접 말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수심화경 정확히 읽어야 되겠죠. 요거는 이건 자자경과 수심화경은 이제 묶어서 외카나사경까지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다. 오늘은 진도는 좀 쉬고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 여러분 저기 하실 말씀 네, 또 질문. 이왕이면 제가 앞에도 스님 뵈면은 따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 이번 시간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시죠. 나 깎잖아 존자와 상스러운 하룻밤형을 보면 앞에
앞에랑 다르게 앞에서는 다른 상서로운 하룻밤은 오온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육처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오온과 육처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자료로 이 경이 쓰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마가짜나 존자와 상서로운 하룻밤경은 우리 독송집에 없잖아요. 다른 상서로운 하룻밤경이 있지. 그렇죠. 이제 네. 제일 짧은 상서, 네. 예, 제일 짧은 경을 써야 했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과거를 이어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여기 이 설명을 하면서 시기 열망과 욕망에 묶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시기 마가짜나 존자와 하룻밤경에서야 제가 이건 이제 초불련 쪽으로 가서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다 하는 때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과거에 대해서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아르마리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을 그렇게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그 얘기를 좀 봅시다. 일단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4품 분석품 중에 마하가짜나 에서 보면 과거를 이어보지 않는 거. 거기 보면은 나오면서 이게 자 일단은 이제 마하가짜나 존재한테 그 말씀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제 마하가짜나 존자가 설명을 해요. 네네. 그런데 아니비설 신이에 대해서 과거를 이어보지 않는다는 거는 시기 거기에 대해서 열망과 욕망에 묶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를 그 다음에 보면은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여기는 이 육처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는 기울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이 마음도 역시 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식으로 여기서 뭐 일단 이제 원어로 보면 네. 이띠 메자쿠 아호시 아띠 따마따낭 이띠 루파띠 따타 찬다 라가 빠띠 바땅 호띠 위냐낭 이렇게 나와.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고 시기 열망과 욕망의 열망과 욕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 하면 찬다 라가야. 네. 욕탐이야. 공동주관인 욕탐. 네. 그 욕탐을 찬다하고 라가를 떼어가지고 그만 뭐라고? 시기 아니, 열망과 욕망에 묶이지. 찬다를 열망이라고 번역하고 라가를 욕망이라고 번역한 거야. 네. 근데 일단은 그게 원전으로 보면 찬다 라가야. 네네.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의미 없지 뭐. 아니비설신의에서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와서 묶어서 비열이작을 하는 거. 네. 요 표현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미래를 동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마음을 기울인다는데 여기 마음은 아니야. 저기 그 미래에 대해서도 네.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그렇네. 이렇게 안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색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심을 지향합니다. 여기는 찢다네. 찢다의 지향으로 나와요. 예, 찢다서 빤이다 낙받자야 이렇게 나와. 요거는 뭐냐 하면 과거는 시기 그러면 그 기억과 관련되는 건가? 과거를 이어보지 않는 과거라는 것은 그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억이지. 그러니까 시기 욕함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시기 욕함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과거를 이어보지 않는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쪽에 와닿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심의 지향, 마음의 사유, 요쪽 측면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시기 열망과 욕망이 묶이지 않는다 해서 이거는 과거기 때문에 그 내나 그 시기 기억하는 뭐 그런 건가 생각을 하고. 뭐 그 의미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공동주관인 욕탐에 묶이면 과거를 이어머물고, 어쨌든 욕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다, 그지?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인식의 측면, 그러니까 과거니까 이거는 새로운 행위 측면이 아니고 기억, 뭐 인식의 측면이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미래를 동경하느냐 동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식의 측면이 아니라 사유, 행위의 측면. 이러니까 심히 지향한다, 지향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의 측면이니까 시기 기뻐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를 동경한다라는 요 관점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어떤 사유의 작용 이래야 되니까 심히 지향한다. 요런 의미로. 예, 잘 짚어본. 잘 짚으셨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저기 우리 왜 길들임의 단계경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몇 번인가 저는 못 치고 125번인가 그럴걸? 그치. 길들임의 단계경을 보면 이건 내가 사문화경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개를 지니고 그 다음에 기능의 문을 단속하고 그리고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사띠 삼빠자노에 전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딴 청소에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사념처에 확립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게 사념처가 하는 일인데 이 어떻게 5가지 장애를 제거한 뒤에 4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으로 단계가 나가는지. 사티삼빠자나 그게 지금 보면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기능의 단속에 이어가지고 뭐 나머지는 상세히 펼쳐준다 하는데 기능에 대해서 문을 보호할 때 음식의 적당량을 알고 깨어 있음을 실천하고 사티삼빠자나를 갖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고 그러면 비구가 사티삼빠자나를 갖출 때,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할 때 이제 그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간탐을 버린 뒤에 간탐으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머물고 간탐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내지 의심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이런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야. 앞에서 그 5가지 장애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어떻게?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서. 잠깐만. 네, 일단은 그 경은 그렇게 말을 해. 세상에 대한 간탐을 버린 뒤에 간탐에서 벗어난 심으로 머물고 간탐으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5가지 장애 나오잖아.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이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럼 장애를 먼저 버리고서는 사념처를 합니까? 사념처에서 장애를 버려야지 요거잖아. 요렇게 보면 될 거야.
자, 그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이런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게 앞에서 말한 그 5가지 장애를 버린다라는 심을 청정케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뭐 사띠를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하고서 하는 거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그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어가지고 표현이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문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런 면이 있어. 5가지 장애를 제거한 뒤라고 제가 이 해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소임에 반저 니와란 네 빠하야 째따서 오빠길에서 여러분 요 빠하야라는 말이 버리다라는 말의 절대체야. 근데 절대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니까. 그럼 절대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뭐한 뒤에 그러니까 뭐뭐한 뒤에 요 의미를 갖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뭐 하면서 요런 의미를 갖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다 보면 어떤 것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결과가 뒤따라오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달락달락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이어지는 성과 요것은 그대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요거를 어떤 것을 한 후에라고도 되지만 하면서라는 동시성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이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고 원인 결과의 관점으로도 이 경우는 그러니까 요 절대체라는 것이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꼭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꽤 나는 데서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이제 많이 좀 연결해서 보니까 우리는 번역을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러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은 5가지 장애를 버린 뒤에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말이 안 맞지. 그래서 제가 단계가 왜 단계가 이렇게 엇갈려 있지,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체가 가지는 문법 사항에서 이거 문법 사항을 어떤 의미로 적용하느냐 이제 그런 선택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꿰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이런 점에서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거 같은 맥락 그거 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설명이 되죠.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할게요, 교수님. 그래, 시간이 됐다. 네. 마무리합시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내가 우리 여러 번 이제 우리 동영상에 공부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서 의견을 주시는 법부님한테 오늘은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나 사실은 뭐 크게 보면 다 포함된 주제로 공부를 했고 이참에 하여간 지난 토요일 날 공부한 요 책 이제 제가 또 인쇄를 조금 더 할 거예요. 네, 급해가지고 5부만 인쇄해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왔거든. 다음 주 오시면 요 책도 한 권씩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주세요. 다음에 책 그럴까요? 네, 지금 말고. 너무 많아. 그래. 어쨌든 내가 인쇄는 좀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 또 필요한 사람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럼 오늘 공부 마무리할까요? 히디가 부부님 오늘 공부가 어때요? 괜찮아? 맨날 거기서 얘기를.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서 공부했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단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